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12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제가 주말이 되면 종종 찾아가는 중화요리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 크고 화려한 식당은 아니지만 다른 중국집과 달리 실내가 참 깨끗하고 음식들이 하나같이 정갈하죠. 이렇게 깔끔한 식당은 음식도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물론 실제로 음식도 맛있죠. 갈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신뢰가 사라져가는 시대, 갈수록 불신의 이야기들은 늘어갑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더욱 찾고 있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주고받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해 믿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믿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큐티 월요일 순서,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어떻게 지냈어요? 요새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는데 어제 그제는 날씨가 최고 온도가 25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니까 좀 선선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아직도 비가 오질 않아서 네. 좀 땅이 좀 메마른 게 좀 맞습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 오늘 아침 날씨는 좀 선선하던데요. 네. 얇은 겉옷을 좀 준비하시면 참 네. 좋겠다 싶습니다. 저 오늘도 건강한 하루, 또 믿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6월 내내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굉장히 역동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위 교체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열왕기 상은 전부 다 22장으로 되어 있죠. 네. 오늘은 이제 15장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위에 이제 갈라지면서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그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2대 3대 왕, 또 남쪽의 2대 3대 왕의 이야기가 이제 그 15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토요일 날의 말씀은 예. 유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대 왕은 아비암, 물론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근데 그 밑에 또 아들인 아사가 이제 2대 3대 왕을 이제 이루고 있고요. 아사는 좋은 왕이었어요. 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갈라지고 난 뒤에 남유다 왕으로 이제 가장 종교 개혁을 이룬 선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의 2대 3대 왕은 나답과 이제 바하사인데,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제 모반으로 왕이 됐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5명의 왕이 모반으로 왕이 됩니다. 전부 다 쿠데타죠. 19명 중에요. 예. 그 참 안타깝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여로보암에게 이제 그 왕이 등을 허락하였지만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역사가 좀 짧은 그 2대에 걸쳐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 뒤에 이제 바하사가 모반으로 또 왕이 됩니다. 근데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도 또 시므리에 의해서 또 모반으로 또 사라지게 돼요. 네. 그리고 또 9대 왕인 요람도 10대 왕인 예후에 의해서 또 모반을 당하고요. 또 15대 왕도 16대 문하햄에 의해서 또 모반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모반으로 시작된 역사가 이제 모반을 끝나서 결국은 722년 BC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했다 하시더라도 결국은 이제 멸망하고 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표현하신 모반, 정상적인 왕위 계승 절차가 아니죠. 네. 예. 쿠데타가 되겠고요. 네. 또 암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에볼루션과 레볼루션이 있어요. 에볼루션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진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자적인 뜻은 가만 내비두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의 계승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뭐 장자나 뭐 그렇죠. 장자가 없을 땐 그 다음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레볼루션 알자가 하나 들어가면 혁명이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순서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지 않고 누군가의 다른 힘에 의해서 왕위가 바뀌는 거죠. 그건 이제 모반으로 구테타로 이렇게, 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나쁜 왕을 걸러내면서 새로운 왕을 불러주는 이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은 선왕으로서 좋은 왕으로 또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떠한 권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하고 또 우상숭배를 할 예.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교차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바하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피해 역사가 시작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그 방법을 우리 잠깐 한번 좀 더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를 이제 기록한 저자는 두 나라의 그 형제 나라인 것을 이제 계속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의 왕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할 때는 유다의 왕 몇 년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또 남유다의 왕을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대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서 형제국임을 서로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연대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5절에도 보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이렇게 보면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네. 사실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볼 때는 이제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왕위로 오른 지 두 번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제 기록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맞습니다. 아주 묶어주는군요. 네. 표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만 보면 유다의 이야기를 하나 그게 아니라 유다의 왕의 연대기를 빌어서 북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네.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이제 그런데 나답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네, 여로보암의 이제 직계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왕 노릇을 2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제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죠. 산당에다가 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한 것을 그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인 나답도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또 행하더라. 이것이 이제 빨리 이제 모반을 당해서 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이유로서 열왕기 상의 그 저자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것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과 주일날 묵상했던 그 15장 전반절에 보면 그 반대로 그 아사 왕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다윗 왕의 방법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제 훌륭한 왕, 물론 할아버지격이지만 그것을 이제 모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 다윗 왕을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왕을 얘기할 때는 다윗 왕서부터 이제 비유를 하고, 그 바로 직계 할아버지가 사실 솔로몬인데 네네. 솔로몬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다윗 왕과 같이 하며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요. 나쁜 짓을 하는 왕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열왕기 상하의 그 저자는 그 조상의 믿음, 그걸 어떻게 후손 왕이 이어갔나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단어들,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27절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예, 여기서 이제 바하사란 이제 모반한 물론 3대 왕이 됐죠. 모반에서 이 바하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하사가 속해 있는 그 이사갈 지파는 좀 미미한 지파입니다. 히브리 역사 어디를 봐도 별로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아마 이때 이제 왕이 되고는 이제 그대로 사라졌는데, 깁부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산마루란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아마 이렇게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원래는 단지파 이게 속해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 때로는 히브리인들이 다스리기도 했다가 때로 또 블레셋인들이 또 점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15장의 그 상황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죠. 그래서 계속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이제 벌였던 이제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답이 그 블레셋에게 속해 있는 깁돈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히려 이제 모반으로 이제 네.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죽은 게 아니고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네, 모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신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바하사에 그러니까요.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8절입니다. 유다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네, 이건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그 14장 7절에서 이하에 보면 아이야의 예언이 이제 그 여로보암 가문에 이미 내려지죠.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었죠. 네, 여로보암이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 이제 예언을 했죠. 그때라도 이제 무릎 꿇고 그러니까요.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이야의 말씀 중에 예언 중에 이런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그 유다 나라 말고도 너의 10지파를 줘서 너에게 왕위를 맡겨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종 다윗의 4명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비교를 해주고 그렇죠. 있어요. 넌 다윗과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노여워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네. 아까 피디님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엄청난 정말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참 그걸 깨닫지 못한 여로보암이 네.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또 그런 죽음을 그 자식대에서 이제 맞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30절 말씀.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기는 물론이고 온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하게 한 지도자의 죄가 참 크네요. 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범죄, 한 왕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그 죄로 말미암으로 이제 그런 커다란 징계를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뭐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꼭 뭐 최고 회장 또 대표자만 리더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네, 예, 또 자녀를 돌보고 계시고 또 속한 부서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말할 것인가 참 네. 중요하겠죠. 네, 이제 뭐 교회로 얘기하자면 큰 교회 물론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부목사님 또 뭐 전도사님 계시고 또 목장이나 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로 나눠져서 네, 그 기관 또 목장 또 구역마다 리더들이 다 있죠. 옛날에 뭐 군대로 보면 뭐 천부장, 뭐 백부장, 십부장 그렇죠. 하던 식으로 그 리더마다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책임감들이 있죠. 물론 큰 역을 한 사람의 역할이 온 그 공동체를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 있는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공동체를 정말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느냐에 따라서 네. 그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커다란 역할이 바로 리더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조금 늦었지만 그때 회개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참 네.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네,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고 성공하냐 실패냐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듯이 뭐 당연히 아이의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그 대가 멸망하지 않고 이어서 좀 이스라엘의 귀한 네. 리더 역할을 했었겠죠. 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묵상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뭡니까? 네, 오늘은 북이스라엘 남쪽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제 3대 왕은 이제 바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하사는 어떻게 왕위에 올랐나요? 이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예, 이제 보기를 드리면요. 첫 번째, 선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두 번째, 모반으로 왕이 되었다. 세 번째, 백성들의 투표로 왕이 되었다. 예. 자,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보기 1번입니다. 선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보기 2번, 모반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보기 3번. 뭐죠, 목사님? 네, 백성들의 투표로.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되었다. 이 세 가지 보기 중에서 바하사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경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도 남쪽 유대 왕의 르호보암 왕의 모반으로 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찬양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유은성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음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월 12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6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또 함께 교제하신 내용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샵 9030을 이용해 주십시오. 우물정 9030입니다. 3923님이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샬롬. 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겠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상대방이 열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 마음을 열어주고 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먹고 나라 도로 먹으리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늘 두드리고 열으려고 이제 부탁하시는데 네.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으신데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그냥 늘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시는데 우리가 3923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다리실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이 될 만큼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3279님 정답 맞추셨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십니다. 맞습니다. 3279님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저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2442님도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1311님 사연은 목사님께서 한번 네. 소개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라 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최고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네, 정답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네. 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1311님 감사드리고요. 정답도 잘 맞추셨어요. 8133님은요. 네. 2주 만에 방송을 듣게 됩니다. 참 기쁜 아침이에요. 11박 12일 동안 하나님 은혜로 종교개혁지 또 성지순례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얼굴과 손을 석고로 본뜬 그 상을 사진으로 네. 찍어 오셨습니다. 8133님. 네, 아주 귀한 사진이네요. 사실 저도 이번 여름에 네. 그 비텐베르크를 비롯해서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우리 학생들과 다녀오려다가 일정이 좀 맞지 않아서 못 갔는데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다녀오신 분의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또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8233님께서는요. 가서 또 보고 느끼고 깨달으신 것들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 좀 보내주시면 저희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시차 적응 잘 하십시오. 자, 참여하고 계신데요.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 여러분 월요일이라 많이 분주하시죠?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 더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요.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보기 1번 선왕의 대를 이어, 보기 2번 모반에 의해서, 보기 3번 투표로 왕이 되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정답이 무엇인지 샵 9030으로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귀한 사연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얼마나 그 지도자가 그 나라 또는 공동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모반으로 이제 왕들이 되면서 그 공동체가 사랑과 화합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자기 중심 또 어떤 모반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21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9대 왕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남유다는 350년 동안에 20대 왕인데 선한 왕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장수한 왕들이 많습니다. 10대 우시야 왕은 52년간 나라를 다스렸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사 왕은 41년간 오. 왕위를 이뤘고요. 제일 오래 한 사람은 므낫세 왕 55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50년, 40년 한 그런 왕들이 좀 많은 데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제일 오래 한 왕이 예후 왕, 10대 예후 왕이 28년이고 나머지는 뭐 정말 어떤 때는 7일, 네. 6개월, 1개월, 뭐 길어야 2년 뭐 이렇게 해서 모반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이제 왕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 이제 공동체 리더십 훈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모든 학생이 네. 100% 다 들어야 되는데요. 공동체 리더십 훈련. 네, 근데 공동체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십은 리더인데 공동체 리더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불장군이 아닌 그럼요. 공동체 리더십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팀장이 있습니다. 부팀장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담임 목사님과 뭐 부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의 리더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가족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둬서 한 5명에서 6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이제 가족을 만들고 네. 거기에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고학년이 주로 이제 가족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처럼 이렇게 이제 한 가족에 이제 이끌어가면서 네. 서로 이제 사귀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새섬이라는 우리 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요. 새섬이는 새 섬이요? 그거는 이제 새내기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1학년들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제 왜 새가족에 해당되겠죠. 처음에 1학년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잘 이제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돼서 그를 도와주는 새섬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1명, 여자 1명이 있는데 1년 동안 이제 그 새섬이들이 새내기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내기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이제 받고 적응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이제 뭐 우리가 새가족 위원회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팀장만 리더가 아니라 아까 그 가족장도 하나의 리더가 되고요. 또 새섬이도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팀이 한 30명에서 한 3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리더가 최소한 6명에서 7명이 이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4년 동안 계속 받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또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개 가정에서 혼자만 오냐 하고 그렇죠. 자라는 경우가 많죠. 공부만 하면 되고요. 대학교 와서는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룸메이트와 같이 지낼 줄 알아야 되고 팀원들과 같이 사귀어야 되고 클래스메이트와 또 사귀는 법을 배우면서 서서히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면서 조금씩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도와주면서 그 보조 역할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그 공동체의 하나의 모델을 학생들이 이제 배운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이끄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나랑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전혀 다른 배경에서 오고요. 예. 또 때로는 깐죽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성향이 안 맞을 때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사실 이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뭐 코 고는 아이들, 청소하지 않는 아이들, 이제 밤늦게 오는 아이들, 그 정말 자기 네. 생활에 여러 가지로 이제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선배나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게는 깨달으면서 서서히 공동체의 참모습을 찾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네. 하나의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교육이군요. 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맞습니다. 네, 비단 한동대생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평생의 공동체에서는 훈련입니다. 다 있어야 되겠죠. 네, 각 교회들마다 자, 이런 그 공동체적인 훈련,
이 훈련은 끝없이 계속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네. 1311님, 네, 어제 저희 둘째 아들 주연이의 생일이었어요.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이 둘째 아들 주연이 분명히 똑똑하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잘 섬기는 또 잘 이끄는 멋진 리더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4478님, 어제 저희 기쁨의 교회는 베스트데이였습니다. 초청 받아온 사람들 모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새신자 초청의 날이었나 봅니다. 네.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최고의 날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베스트데이였군요, 정말로. 네. 예. 7411님은요, 사랑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포항 유광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재능 기부해 주신 김종달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 모두 칭찬드립니다. 감동이었어요. 네. 뜻깊은 행사가 있었군요. 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고 또 서로의 공동체 리더십을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귀중한 또 자리라고 또 생각이 되는군요. 예. 학교에서 요즘 이런 식의 행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네. 보게 되는데 사실 쉽지 않죠. 네. 우리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학교에서 재능 기부하는 게 네.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재능 기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좀 있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어요. 김종달 선생님의 그 그렇죠. 재능 기부가 어떠한 재능이었는지 이런 것을 서로 이제 우리가 나누다 보면 모든 분들이 재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능을 갖고 있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르는데 또 학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재능을 또 기부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또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재능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 재능을 기부했어요? 학교에 저희 자녀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네, 학부모들이 이제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렇죠. 예. 아이들에게 이 직업의 세계를 잠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네. 예,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네,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꿈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시간이고 또 그다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막상 거기 가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들 이제 어른이 돼서 보면 이제 짧고 뭐 한 번에 그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인생을 결정짓는 그러한 또 순간이 될 수도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 보람을 느낀대요. 바로 이제 그러한 보람이 되겠죠. 예, 서로의 관심 또 온전한 소통이 또 주고받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5896님 사연인데요. 네, 어제는 은혜로운 예배 후 섬김의 학교 공부를 했어요. 육신은 다소 지쳤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 주님의 전도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힘주시는 극동방송 축복합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5896님 어제 또 귀한 시간 보내셨네요. 예배 섬김이 학교 새섬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이 섬김이는 이제 우리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 섬김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뭐 권위적으로 된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시면서 보여주는 섬긴 리더십. 사실 이제 한동대학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 대학 또는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하지만 또 섬김의 의미를 배우고 또 섬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우리 5896님의 고백이 참 귀하고요. 또 저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퀴즈는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보기 2번 모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피를 부르면서 왕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권력 찬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7480님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번 모본에 의한 왕이 되었나요? 정답보다는 이제 의문문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예, 정답 맞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210년의 짧은 세월 동안에 찬탈돼서 왕이 된 왕이 무려 5명이나 됐다는 것. 네.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권력을 행사하면서 어쩌면 그 선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떤 채찍의 일환으로서 이제 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으로 왕이 된 그 왕도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또다시 그 앞에 그 악한 왕의 전철을 따르다가 또 징계받고 또 모반을 당하고 그런 악순환의 네. 역사가 참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많은 분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분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웬만큼 노력해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네. 네.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아를 죽이기 전에는 누구든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 같고 머리가 올라오고 어깨가 펴지고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도 가끔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입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예. 여기 이제 아사 왕은 뭐 남유다의 3대 왕이고요. 이 3대 왕을 아까 말씀드린 41년을 이제 통치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무려 그러니까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악한 그 아합 왕까지 네. 그렇게 여러 왕들이 걸치게 돼요. 근데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아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요. 그 왕을 이제 소개할 때 먼저 된 왕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을 소개하고 나서 이제 쭉 이쪽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7왕이 이제 걸쳐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아합 왕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네 번째 유다 왕이 이제 소개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먼저 된 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왕. 그러니까 연대별로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연대별로 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제 서로 형제의 나라인 것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 그 역사 기록 방법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열왕기상의 문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사연 2141님께서 오늘의 큐티 제일 처음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친정 아버지 칠순입니다.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를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이 친정 아버지의 칠순 정말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대해서 말씀 안 했지만 틀림없이 아마 이 따님과 같이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정확히 제가 분위기는 따님 같습니다만 예, 그 아버님의 칠순 삶이 하나님과 같이 한 삶이라고 믿고요. 앞으로 얼마 동안 또 하나님 가시기 전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정말 서로 사랑하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며 주님의 뜻대로 네.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칠순은 아직 청년이시니까요. 네, 건강하게 또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정진하시기 바라고요. 또 친정 아버님이니까 우리 2141님은 따님이시겠네요. 자, 열왕기상 15장 말씀 저희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잘 새기고요. 또 멋지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또 잘못된 왕을 징계하지만 그 하나님의 채찍으로 갔던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또 모범을 당해서 쓰러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건강하십시오.